오해하기 쉬운 말씀 11번째 시간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9절에서 40절.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한다. 히브리서 11장 39절입니다.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곳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어둠이 없으면 빛이 없지요. 어둠이 베이스이고 이 어둠이 존재하는 이유는 빛을 깨닫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빛을 깨닫게 되어지면 어둠과 빛이 하나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39편 12절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다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일반이다 같다 하나다. 흑암과 빛이 하나다. 호셰크와 오르가 하나다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는가? 하나님에게는 그렇다. 그럼 하나님에게만 그런 건가요? 아니죠.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그 빛 안에 거하게 되어지면, 이 빛이 뭔지 알게 되어지면, 다시 말하면 흑암을 깨닫게 되는 거죠. 먼저 율법을 깨달아야 진리로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로 통일이 되는 거죠. 성경은 전부 하나됨을 얘기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세상은 전부 둘로 되어 있죠. 왜? 둘로 된 세계를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통해서 하나됨을 알게 하려고. 그래서 윗물이 있고 아랫물이 있는 것이고요. 율법과 진리가 있는 것이고요. 땅과 하늘이 있는 것이고 예수와 그리스도가 있는 것이고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이고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참과 거짓이 있게 되어집니다. 그럼 둘이 하나라는 얘기죠. 어떻게 천국과 지옥이 하나입니까? 그렇게 질문할 수가 있게 되어지죠. 율법에 매여있던 내가 더 이상 율법에 매여있지 않고 율법으로부터 벗어나면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진 거죠. 이건 전부 내 안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디에 내 목을 메고 있느냐, 내 목을 매달아 바다에 던지우라, 이런 얘기들은 다 뭡니까? 내가 어디에 매달아야 되는가? 하나님에게 내 목, 생명에게, 진리에게 목을 매달아야 되는 그런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보이지 않는 세계의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 눈은 눈에 보이는 것만 보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 눈이 아바를 하게 되면, 바뀌어지면, 돌이켜지게 되면 눈이 돌이킨다, 슈보한다는 개념도 되고요. 아바를 한다는 개념도 돼요. 아바를 한다는 개념은 건너간다는 개념이고, 슈보한다는 얘기는 고쳐지고 이렇게 돌이키고 구원받게 되는 그런 상태가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내 눈이 슈보하게 되어지면, 돌이켜지게 되면, 건너가게 되어지면 이 눈은 더 이상 이 땅의 눈이 아니라 하늘의 눈이 된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보이는 것만 보는 눈에서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는 눈으로 바뀌어졌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눈이 바뀌어지니까 욥의 고백이 나오는 거죠. 내가 지금까지 귀로만 들었었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귀로 아무리 들어봤자 내 것으로 들으면 소용이 없잖아요. 내 좋은 것대로 들으면 소용이 없어요. 이 땅의 종교가 그랬고, 기독교가 그렇고, 불교, 유교, 신두교 모든 종교 할 것 없이 자기 귀에 듣기 좋은 것만 들어요. 설교도 그래요. 어떤 교회가 좋으냐? 자기 귀에 듣기 좋은 게 들려오면 좋은 교라고 그래요. 좋은 설교자라고 그래요. 자기 듣기에 거북하면 안 좋다 그래요. 아니라 그래요. 그럼 왜 그래요? 눈이 할례를 안 받아서 그렇습니다. 귀가 할례를 안 받아서 그렇습니다. 말고의 귀가 잘라져서 검으로 베어져서 대제사장의 종 율법의 귀가 베어져야 주님이 갖다 붙여주시는 귀가 붙게 되는 거죠. 내 귀가 잘라져야 주님이 붙여주신 귀가 되면 그때 들려오는 겁니다. 그러면 들려오는 그 말씀은 해석된 말씀이고 문자가 아니고 상징이 아니고 비유가 아니고요.
해석되어진 말씀이에요. 영의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믿음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들려지니까 눈이 아바르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들려지니까 눈이 비로소 주를 배우는 거예요. 내 눈이 더 이상 보이는 건 보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까지 보이는 눈으로 바뀌어졌다는 그 말이 되는 것입니다. 전부 하나예요. 성경은. 모든 단어가 다르게 쓰이지만 이 단어들이 용도는 전부 사랑으로 엘로힘으로 귀결되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통일되는 거, 하늘과 땅이 통일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예, 아바로 하면, 돌이키고 휴보하게 되어지면 하나가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만들어 놓으신 이 땅의 원리이십니다. 그 원리에 의해서 우리가 진리가 되어지는 거죠. 이것이 이 원리가 깨달아지지 않고 통일이 되어지지 아니하면 여전히 이원론적인 사고방식, 이분법적 사고방식, 선과 악 계속 나눠 있는 거예요. 이건 좋은 것, 이건 나쁜 것 계속 나눠지고 있는 거죠. 예, 그렇게만 보고 있으면 어둠과 빛이 하나가 안 된 상태단 말이죠. 어둠이 있고 빛이 있다라고 구별이 되어져서 그 다음에 둘이 하나가 되면 분별이 되어지고 분별이 되어지면 그 눈은 아바르한 눈이에요. 바뀌어진 눈이에요. 아인,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눈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이 이렇게 나타나시는 거죠. 하나님이 예수의 육신의 모습으로 나타나 보여주시는 거죠. 나타나시고 보여주시는 것은 영혼으로의 것을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왜 오셨습니까? 그분이 육의 몸을 갖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나타나신 것은 보이지 않고 숨겨지고 비밀의 세계를 알려주기 위해서 그분 자신이 그렇게 오신 것이죠. 거짓이 없으면 또 참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거짓이 존재하고 거짓 선지자가 존재하는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그것은 참이 참되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진리를 전하셔 오셨어요. 그분이 직접 육의 몸으로 나타나셨어야만 돼요. 나타나셔서 진리를 전하시는 거예요. 율법을 해석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은 거짓입니까? 참이십니까? 그 질문을 하게 되는 배후에는 그것은 나에게 달려있다는 문제가 되는 것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 될까요? 그러니까 내가 바로 듣고 바로 보아서 참 가운데 진리 가운데 거하게 되어지면 내가 진리가 되었으면 그분도 진리가 되는 것이고 내가 진리가 되지 아니하면 그분도 거짓 선지자가 되는 거죠. 내가 진리가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내가 전하는 자가 되었을 때 진리를 전하는 자가 진리를 전했을 때 그 진리를 받아들이는 자들이 진리가 안 되면 그가 전하는 진리는 더 이상 진리가 안 돼요. 그런데 진리가 되면 그가 전한 진리는 진리가 되는 겁니다. 그들이 온전히 진리를 받아들이면 그때는 그 진리는 영원한 진리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히브리서 지금 11장 39절에 이 사람들은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이 사람들이 누구를 말할까요? 요거는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 아부라고 기록돼요. 아부, 아버지, 아담부터 시작해서 아브람 비롯해서 믿음의 선진들 다 지나가서 마지막 예수님까지를 포함해서 증거의 시대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 다 포함해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믿음 에무나, 피스티스, 이건 엘로힘으로 창조됨을, 내가 엘로힘으로 창조되었네, 내가 엘로힘이 되었네 라고 깨달은 자들, 진리로 호흡하고 진리로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안 자들이에요. 즉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더 이상 사람의 말이 아니라 그분과 하나가 되어서 그분이 넣어주신 그 말을 내가 하고 있을 때 그걸 믿음의 말이라고 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믿음, 에무나, 그러니까 엘로힘으로
엘로힘으로 내가 진리가 돼버린 거예요. 그런 사람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다 이 사람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뭘 받았다 그래요? 증거를. 마르투레오, 증인이 되다, 증거하다. 히브리어는 우두, 반복하다, 증거하다. 그런 말이 되죠. 그러니까 이 증거라는 말은 나에게 분배가 되고 하나님이 나에게 분배해 주셔서 받은 그 진리를 얘기해요. 전달된 진리가 나한테 열려지죠? 그러면 그 진리로 호흡하고 진리로 말하는 자가 돼요. 그때 그걸 증인이라고 말합니다. 그걸 증인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증거는 그 약속의 때를 말하고 완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증인이 증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약속이란 말이 여기 또 나오잖아요. 약속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 못했다. 이런 말들이 다 무슨 말일까요? 약속, 하나님이 지혜와 생명으로 마음 성전이 완성된 자에게 약속의 그때가 온 것으로 성령이 임한 지점, 그리스도가 강림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강림한, 여러분 눈에 보이는 강림은 없는 겁니다. 그런 강림의 때 오지 않습니다. 예수님 재림하지 않습니다. 내 안에 성령이 오시는 겁니다. 내 안에 성령이 임한 지점, 약속의 그때가 오는 성령이 임한 지점이라고 말할 때 그걸 에판겔리아, 약속이다. 그 약속이 이루어진 지점이에요. 내 마음 성전이 완성되었을 때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마음 성전이 완성되었을 때예요. 약속이 그때가 온 거죠. 이때 성령이 임한 지점입니다. 그것을 약속이 되었다. 약속이 이루어졌다. 약속을 받았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지금 약속을 받지 못했다 그래요. 히브리서 11장에서 말하고 있는 이 사람들, 다시 말하면 믿음의 선진들, 이들은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 못했다. 증거를 받았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공급으로 말미암아 이미 그 증거가 그들에게 확증됐어요. 열렸어요. 전달이 됐어요. 그런데 약속을 받지 못했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의 강림, 약속의 지점, 성령이 임한 지점, 그 지점은 임하지 못했다. 그런 말이 되는 거죠.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해서만 가능한 것이니까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41절 넘어가면 이는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곳을 예비하셨다. 더 좋은 곳이 있단 말이죠.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 이루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나오고 그들이 나와요. 우리. 그럼 먼저 우리가 뭔지 한번 보죠. 우리라는 것은 뭐예요? 약속의 그때를 살고 있으면서 진리가 됐으면 우리에 들어가는 거죠. 그들은, 믿음의 선진들은 증거는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우리라는 것은 약속을 받은 자를 얘기하는 거죠. 약속을 받지 못한 자들이 아니라 약속을 받지 못했던 들 살다가 진리를 받아버리면, 그리스도가 강림이 되어지면, 성령이 오신 지점이 되어지면 우리 안에 들어가는 거죠. 왜? 물침례와 불침례를 통해서 홍해 건너고 요단강 건넜죠. 아들이 됐죠. 히브리서를 이불이했죠. 히브리서를 받는 자들이 되어버린 거죠. 창세기 1장 1절이 되었다. 공급된 진리가 열려져서 진리로 호흡하는 증인, 증거를 받은 자들이 되었다가 약속을 받지 못한 상태에 있다가 약속을 받아버리면 우리 안에 들어간단 말이죠. 창세기 1장 1절이 들어갔으니까, 이루어졌으니까 베리시트가 성취가 되어지고 아들로 창조가 되어지고 하나님으로 만들어졌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으로 만들어졌다. 왜? 성령이 들어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이제는 그들로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그들로 증거의 시대를 산 사람들, 그들은 예수님이 마지막 주자가 된다고 보면 되는 거죠. 침례 예언을 거쳐서 예수님이 마지막 주자, 증거 시대를 산 사람들, 마지막 주자가 예수님이에요. 그들로 이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렵니다. 우리 때문에 온전케 된다 그 말이죠. 진리가 된, 내가 진리로 깨달았으면 약속의 때에 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그 약속의 성취가 되려면 진리를 깨달은 사람이 나타나야 비로소 마침표를 찍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아브라함은 그날이 아닌 날을 그날처럼 사는 사람이에요. 그날을
학수고대한 사람이에요. 내가 아브라함이 지금 그날을 살 수는 없어요. 왜?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약속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고 그날처럼 사는 거죠. 그날이 온 것처럼, 약속을 받은 것처럼, 성령이 온 것처럼 사는 거예요. 진리는 되었어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공급을 전부 받았습니다. 진리는 되었습니다. 근데 아직 그날이 안 왔다는 결격 사유가 하나 딱 있는 거예요. 구약의 성도들은.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날이 어떻게 그들에게 올까요? 아브라함이, 구약의 선진들이 그날을 아브라함이 그날로 깨달은 것처럼 그 깨달은 사람이 그날에 나타나야 그날이 성취가 되는 거죠. 깨달은 사람인 여러분들이 돼야 돼요. 내가 돼야 돼요. 그날에 딱 나타나면 아브라함은 온전케 되는 거죠. 이루게 되는 거죠. 성취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날이 와야 그날에 속한 그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뭐라고 말해요? 그렇죠. 그 아브라함이 그날의 사람이었어 라고 말해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속한 진리의 성도들이 학수고대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그날의 그 진리의 사람들입니다. 나타나기를.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나타나야 그 구약의 사람들도 진리였어 라고 말해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이제 그날에 속하게 되는 거예요. 구약의 사람들도 진리였어 라고 내가 진리로 깨닫고 성령을 받는, 약속을 받는 지점에 오게 되면, 그리스도와 강림이 되어지면 그들은 그날에 속한 자가 된다, 그 말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존재가 내가 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은 구약의 성도들도 거짓되게 하는 것이고 그분도 거짓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은 영으로 살아나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미리 보게 하시는 가장 좋은 공급인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공급이 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요. 여러분과 제 안에 이 그리스도가 공급이 되었다면, 더 좋은 것이 예비된 것을 알았다면, 그리스도가 공급되었다면, 내가 하나님으로 만들어졌다면 가능한 거예요. 영으로 살아난 겁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미리 보게 하시는 이 공급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그 날이 이루어지는 거죠. 온전케 되는 거죠. 믿음의 선진들도 내가 온전케 됨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선진들도 온전케 된다, 그 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약속의 때에 살면서, 여러분과 제가 약속의 때를 이렇게 쭉 살아가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 진리를 깨달아 버렸어요. 그분이 공급이 내 안에 들어와져 버렸어요. 하나님이 내 안에 밀고 들어오셨어요. 하나님 자신을 내 안에 막 넣어주신 것을 깨달았어요. 사랑을 깨달았어요. 사랑이 되었어요. 베레시트가 성취게 되었어요. 그러면 내가 전하고 가르치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 이거 온전케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었을 때 그들이 온전하게 되었다는 거죠. 내가 그렇게 깨달아졌을 때 그분의 공급이 내 안에 이루어지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으로 만들어지고, 성령이 강림이 되어지고, 그리스도의 강림이 내 안에 깨달아져서 내가 그리스도의 머리가 되었을 때, 그리고 내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그 나를 선포하는 자는 증인이 되었을 때 믿음의 선질들도 참이 되고 온전케 된다, 그 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진리가 되었으면 아브라함도 내게 대하여 진리인 것입니다. 내가 진리가 아니면 아브라함은 내게 거짓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온전하다, 여기 온전함, 저희로 온전함. 온전함이라면 뭘까요? 그렇죠. 창세기 1장 1절과 2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온전함은. 온전함이 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샬람. 엘로힘을 공급하면, 사역에 되어서 공급한 하나님의 형상이 그대로 내 안에 담겨지는 것, 이게 온전입니다. 또 온전케 되었다 라는 말은 샬롬이 되었다, 평강이 이루어졌다, 그 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이 열매를 맺었어요. 그래서 그 말씀으로 호흡하고 그 말씀으로 말하는 것이 온전함이 이루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온전함이 이루어졌으면요, 이 온전함은 흔들리는 게 아니에요. 물릴 수가 없는 거예요. 물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한번 이루어졌으면. 계속되는 평안, 흔들리지 않고 요동치 않은 평안함이 계속 내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건 그 어떤 것에도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 어떤 것도 나를 흔들지 못합니다.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어떠한 문제, 사건, 환경이 나한테 다가온다 하더라도 나를 흔들지 못합니다.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나는 그대로 자연스러운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아니, 자연스러운 삶이 사라지게 됩니다. 이게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억지로 내가 이게 살아야지,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그래서 되는 삶이 아니고, 이렇게 온전함, 샬롬이 이루어진 삶은 그분이 주도하시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내 육신을 갖고 이 땅에 살지만 어떤 문제가 생겨도 요동함을 당하지 않고 흔들지 않고 문제가 되지 아니하고 자연스러운 삶으로 사라지게 된다, 그 말입니다. 이게 자유함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함께 이루어지게 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진정한 자유함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자유함. 요한복음 8장 32절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거 진정한 자유가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거죠. 예. 이 자유함과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 온전함, 평안함입니다. 언제 여러분이 자유롭게 되셨습니까? 이제 우리 2024년 2월달, 3월달 모임이 계속 이 구절을 가지고 좀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 여러분들에게 제가 질문을 했죠. 여러분은 언제 자유함을 누리셨습니까? 라고요. 이 질문이 여러분들에게 필요합니다. 나는 지금 자유함을 누리고 살고 있는가? 진리를 알아서 그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하고 있는가? 어떤 문제가 와도 문제가 되지 않고 어떤 환경의 문제와 크기가 나한테 다가온다 하더라도 요동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함을 계속 유지하면서 하나님과의 평안, 에이레나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자연스러운 삶이 사라지고 있는가? 어떤 삶에도 요동하지 아니하고 문제가 되지 아니하고 분노가 일어나지 않고 슬픔이 되어지지 않고 화평이 이루어지고 평안이 이루어져서 내 마음을 그대로 그 그날, 그 상태, 진리가 된 상태 그대로를 유지하면서 그날에 사는 삶으로, 그날을 살아가는 사람으로 자연스럽게 살아갈 수 있는지, 이게 자유함을 사는 삶입니다. 더 좋은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더 좋은 것. 예, 우리가 죄로 온전케 하면 잊지 못하게 하는 더 좋은 것. 하나님 우리를 위해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다. 더 좋은 것을 예비했다는 말이 무슨 말이 될까요? 나와 하나님이 연결이 됐어요. 뭘로? 진리로, 그리스도로, 성령으로 하나로 연결이 됐죠? 그러면 열려지는 거죠. 영의 세계가 열려지는 것이고 내 안에 하나님이 담겨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안에 진리의 말씀이 새겨지는 거죠. 이 말씀이 새겨져서 영으로 완성되는 것이 더 좋은 것이 예비되었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요.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서 담겨지면 말씀이 새겨지는 것이고 영으로 완성되는 것이고 더 좋은 것이 이미 예비되은 것입니다. 되어진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주관하신 삶은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삶입니다. 억지로 내가 막 하려고 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삶, 사라지는 삶, 자연스러운 삶, 그냥 물이 흘러가듯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너무나 평안하게, 너무나 자유롭게, 너무나 행복하게, 너무나 기쁘게 만족함을 누리며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진리가 된 하나님으로 만들어진 아들이 된 그리스도가 된 나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그들이 증거의 시대를 산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이 온전케 되어지는 것입니다.